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버텼다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다,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저희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이미 앞서가시는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것에 선하심이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한대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감사한 일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받습니다. 어제도 저희 이제 또 내년 일을 준비하면서 저희 간판을 이렇게 헌금해 준 업체와 이제 그 집사님 저 아는 지인과 연락을 했는데 또 때마침 병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제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귀가 이렇게 좀 말려 있어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요. 어릴 때는 수술을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자라서 수술을 받았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딱 전화했을 그 순간이 병원에 도착했다고 저한테 소식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또 수술을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또 저녁에 또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던 방문하셨던 우리 한 권사님이 여기 가까이 사시는 서브디비전에 사시는 권사님이 또 기도 제목 주셨어요. 이분도 좀 많이 아프세요. 이명도 있으시고 지금 이제 다시 걷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데 또 자신이 아는 분의 동생이 심정수술을 받으셨는데 10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는데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저에게 좀 더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제목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받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저희는 집이 틀어졌을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집이 틀어지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 청년 한 명은 주차를 해놨는데 누가 차를 치고 도망갔어요. 지금 차가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앞쪽이. 누군지도 모르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을 뻔하여 이들이 이제 도망을 가서 루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루스드라는 헬라 철학의 도시도 아니고 회당이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많은 곳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신화를 믿는 아주 너무나도 강하게 믿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죠. 바울이 보니 복음을 이가 듣겠다. 그의 믿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까지 보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조언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요 말을 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걷지 못하는 이에게 믿음이 보여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걷게 되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걸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걸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단번에 걷게 되어지고 단번에 말하게 되어지고 단번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진리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기적은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타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기적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복음의 문을 여는 대신에 우상 숭배의 광장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놀라하면서 행한 것이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집 앞에 와서 그것도 소와 꽃들과 많은 물건들을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지금 우상을 만드는 거죠. 또 신으로 대하는 일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정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는 영광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지금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말은 나도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야기예요. 나도 연약하고요. 나도 부족하고요. 나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에 대해서 왜 더 빨리 실망하고 왜 더 빨리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가?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인 거예요. 주의 종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아프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의 종은 아프면 안 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플 수 있어? 기도로 다른 사람을 고쳐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플 수 있어? 여러분,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도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프셨어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간암으로, 옛날에 더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선교 다녀오셨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왜요? 다 같은 성정을 가진 거예요. 목회자도 기도 필요합니다. 돌봄 필요합니다. 사랑 필요합니다.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좀 쓰러지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쓰러져가 아니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봤다면 내가 그를 위해 이제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도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 보배를 담은 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러한 능력을 행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자는 초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은사가 항상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 그렇다면 그분이 기도할 때, 손댈 때는 신유가 다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럴 때에 큰일이 일어나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옛날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잘못된 모습을 행했다 걸렸잖아요. 정말 이분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손대면 막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고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신유의 은사가 한다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아픈 사람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도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왜 아픈 사람이 자꾸 모일까요? 주변에 있을까요? 여러분, 고침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람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사역자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 것,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 우상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은 옷을 찢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헤롯이 말할 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할 때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 또한 교만함이고, 그로 인하여 그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도 이런 외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역, 나의 섬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는 특히 인간을 어떻게든 신의 자리로 만들잖아요. 뭐만 했다 하면 그냥 신입니다. 뭐 열반했다 그러면 신입니다. 좀 고통을 잘 견뎠다 하면 신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냥 요즘엔 잘한다 그러면 신처럼 여겨지죠. 뭐만 성공했다면 우리는 신으로 여깁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잘 될 것 같은, 이거 결국엔 신으로 여기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도 물질도 여러 가지가.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이신 분이 인간의 자리로 오셨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정말 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보잘것 없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인간은 신이 되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같은 성경이라는 말, 나도 당신들처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도자는요, 하늘의 통로로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수용하는 자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도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섬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가 아니라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깨닫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거 우리가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을 높이면 복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높여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 예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이 겸손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자연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 비를 내려주시는 분, 결실의 때를 주시는 분, 양식과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이런 헛된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셨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들을 버려라. 왜? 이렇게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너희들의 헛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초심입니다. 첫 마음, 첫 사랑.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내가 영광 받을 만하다로 여겨지는 순간, 여러분 사실 벌써 이미 주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첫사랑과 첫 마음은 잊어버린 겁니다. 초심이 어땠을까요? 상황은요, 어쩌면 초심 때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는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근데 초심 이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왜 섬겨야 할까? 내가 왜 봉사해야 할까? 내가 왜 예배해야 하지? 좀 바빠지네? 좀 괜찮아지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좀 잘 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이 있기 때문에, 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주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울 왕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의 외모와 나의 실력으로 내가 왕이 되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니 초심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내가 제사 드려도 돼.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내가 왕이니까 뭐하러 물어. 내가 결정한 대로 행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착각.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악하게, 또 너무나도 불쌍하게 살아가고 마무리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수께 붙들려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힘들어져. 내가 아니면 가정이 어려워져. 내가 아니면 사업이 안 될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바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땐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유대 광야를 볼 때 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든이가 걸어다닐 때마다, 뛰어다닐 때마다 계속 조마조마했어요. 여기서는 한 번 넘어지면 심하게 다친다. 어디든 까진다. 그 정도로 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찬양받으신다? 돌들로도 찬양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과연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 유대 광야에 있는 이 돌들이 많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왠지 돌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돌들만도 너무나도 많은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 돌들이 더 많이 찬양할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수많은 돌들을 찬양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찬양이 더 귀하구나. 단 한 사람의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확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아침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의 삶에도요,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어쩌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기도 제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것은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아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요, 다른 사람도 쓰시고 돌들로도 찬양 받으신다잖아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이용하시고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도 매달리셔야 돼요. 이 아침에 이것을 두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붙들으셨을 때 내가 약속했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금 좀 괜찮아지니까, 지금 좀 내 생각대로 되어지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너희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